지난 수요일이 5월 8일 이어서 어버이날이었습니다. 어버이날이 지났지만 교회 달력으로는 5월 첫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하고 둘째 주일을 어버이 주일로 지키기 때문에 오늘을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아시는 것처럼 교회에서 별로 드리는 게 별로 없지만 그냥 안전바에서 건강 지내시라고 하지만 교회가 교회답게 드릴 수 있는 최고는 예배 가운데 우리 아버님, 어머님, 할아버지, 할머니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순종하고 말씀대로 사는 게 제일 중요한 거다 생각해서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 찾아보고 살아보려고 합니다. 작년에도 어버이 주일을 지냈고 그 작년에도 지냈는데 매번 지내지만 조금씩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이유는 부모님에게 1년이란 세월은 긴 것 같아요. 하루하루 밤새 안녕인 것처럼 하루하루가 유지만 돼도 그냥 좋은 거고 조금 더 기능적으로 여러 가지 약해지는 게 그냥 자연스러운 거고 그냥 성경적으로 신앙적으로 보면 주님께 가까이 가는 흔적이니 세상의 때를 다 벗어버리고 천국의 모습으로 천국 시민의 모습으로 바꿔간다 이렇게 자위를 해보지만 그래도 육신의 눈으로 볼 때 하루하루 약해져가는 모습이 1년 전과 다르고 우리도 또 1년 동안 지내면서 부모님을 모시지만 또 부모된 입장에서 1년의 경험과 시간을 지낸 그런 2024년 5월 둘째 주일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을 통하여서 이 어버이 주일에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듣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말씀은 성경 말씀을 비롯하여 세상 모든 자녀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명령입니다. 다시요. 첫째,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말씀은 성경을 통하여 기독교인에게 주셨을 뿐 아니라 모든 세상의 자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문을 펴면 극단적인 일만 자주 보입니다. 말 안 듣는 정말 폐륜아들, 부모를 치고 때리고 그렇게 하는 그런 폐륜아들이 나오고 부모도 가학하는 학대하는 부모들이 보이지만 사실 그거는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거로서 사실 저는 얼마 안 된다고 여깁니다. 또 대부분은 부모님은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들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게 그게 보통이고 제가 부모님들을 둔 자녀들 어떻게 살든 어떻게 지내든 간에 기도 제목을 들어보면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부모님 건강하시게입니다. 농담 아니고 진짜로. 그래서 물어봅니다. 어디 특별히 편찮으신 게 있냐? 그러면 물론 그런 분도 간혹 계시지만 그냥 아프세요. 나이 드시는 증거대로 이렇게 아프고 저거 아프고 늘 이렇게 편찮으시다 하니까 늘 걱정으로 부모님 건강하신 게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부모님은 다르냐? 마찬가지입니다. 당신들 기도 제목이 1번이 아니고 자녀들 먼저 기독교 신앙을 갖고 부모님은 예수 믿게. 자녀들 신앙 가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건강이고 세 번째는 개인들이 원하는 게 주 뜻 안에서 잘 이루어지는 거 이게 부모님 우리 자녀들의 보통 마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모처럼 교회를 왔는데 그날 혹시 어버이 주일이다 싶은데 그때 설교 단상에서 행해지는 말씀과 제목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면 마음이 유교적 생각이 가득 있어도 한꺼풀 놓입니다. 서양 종교로 알고 있었던 기독교도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구나. 그런데 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데는 아무 조건이 따르지 않는다 하는 말도 있고 그 조건 가운데 예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셨다 하는데 더 마음이 녹아지고 더군다나 그 부모가 나를 위해 희생했든지 희생하지 않았든지 간에 부모를 공경하라 하면 마음의 문빗장은 완전히 이렇게 놓아집니다. 부모님 오늘 정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낳아주신 은혜 거기 길러주신 은혜도 있지만 가정마다 길러주신 은혜는 조금씩 다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창세전에 계획하심을 따라 낳아주신 은혜로, 부모님 덕분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있게 되어서 우리 모든 자녀의 가슴 속에는 예수를 믿든 그렇지 않든 간에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의 명령을 따라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는 그 마음들이 모두에게 있습니다. 구약의 10계명 중에 1에서 4계명이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라면 이건 교훈이나 도덕이 아닙니다. 계명은 명령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해야만 되는 겁니다. 5계명부터 10계명이 사람에게 준 계명인데 그 중에 첫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인간들 사이에 공동체에 주신 첫 번째 계명입니다. 구약뿐 아니라 신약도 마태복음, 에베소 모든 말씀에 이르기까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도 다름이 없이 일관된 말씀입니다. 두 번째, 부모를 공경하라 하면 어떤 말인가? 말은 듣고 공경을 해야 되겠는데 쉽습니다. 반대로 생각하게 됩니다. 부모를 공경한다는 건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가볍게 여기면 부모의 권위를 우습게 여기고 말하고 이럴 때 그러지 말고 아무것도 모르면서 말 툭툭툭 끊어가면서 이렇게 하지 못합니다. 부모를 공경한다는 건 부모를 무겁게 여기고 중히 여긴다는 겁니다. 무겁고 중히 여기면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다시 한번 부모를 공경한다는 건 부모를 무겁고 중히 여기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부모가 어렵고 사랑하고 존경하는 가운데 어렵고 부모의 권위를 아무래도 인정할 수밖에 없고 우선순위에 있어서도 부모님을 생각하게 되고 내가 무엇을 하든 결정은 따로 할지언정 부모님을 생각하고 부모님의 자리가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부모님 공경한다 하는 건 다시 말씀드리는데 무겁고 중히 여긴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무겁고 중히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가?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저는 사각형이 제일 안정된 것 같아서 그냥 그 사각형 비율을 들어 4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균형 잡힌 걸로 자세 태도입니다. 제가 좀 전에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건 무겁고 중히 여긴다 하는 건데 부모님을 공경하면 우선 자세가 듣는 자세가 돼야 됩니다. 부모님 말씀에 대해서 듣는 자세, 경청하는 자세. 경청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말씀하시면 딴짓하죠. 언제 끝나? 끝날 때까지 있다가 그냥 이렇게. 그게 아니고 전화하면 하시는 동안 딴짓하고. 이거 아닙니다. 경청하고 듣고 순종하는 데까지 이르는 게 자세입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이렇게 대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세상은 빨리 변합니다. 너무 빨리 변합니다. 부모님은 지금 이 세상을 따라가지 못하면 세상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자녀들은 세상에 속해 있어서 세상을 너무 잘 압니다. 부모님, 연세 드신 부모님 은행에 가서 은행 업무 혼자 보시면 대단하십니다. 다 도와주시는 분의 도움을 받고 지냅니다. 음식 주문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요즘에 특별히 그렇습니다. 그런데 입장 바꿔보십시오. 여기 부모님 되신 30, 40대 또는 50대 되신 여러분이 자녀들 청소년 또는 조금 더 큰 20대, 30대 되는 청년들을 자녀로 둔 부모님이 어디 공공장소 가서 식사하고 그러고 하는데 우리 자녀들보다 스마트폰 더 빨리 잘 눌러서 사용할 수 있으세요? 뭐 하는 것들 더 잘 아세요? 그 앞에서 괜히 잘하면 주눅 들잖아요. 평상시 잘하다가도 괜히 그런 거 보면 주눅 들. 이거 어떻게 하냐? 이럴 때 그냥 친절하게 잘 가르쳐주면 그것도 몰라! 뺏어가지고 막 이러면 한 대로 받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됩니다. 요즘에 얼마나 그런지. 택시 타는 것도 옛날엔 거리 나와서 있는 빈 택시 손 흔들어서 타는 요즘에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앱으로 다 불러가지고 제 시간 돼서 나와서 다 하고 자녀들과 어디 같이 하든 아니면 부부간에 뭐좀 영화 한번 보려면 예약 그거 안 타면 어떻게 해요? 그거 다 미리 가서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고 식당 가서 예약하는 것도 그렇고 요즘 식당 가면 누가 와서 주문 받습니까? 키오스크에 가서 아니면 테이블마다 있는 키오스크에다 누르고 하는 건데 어떻게 해요? 밥도 못 먹어요.
겨우겨우 하고 나서 끝나고 나면 그 늦게 온 청년 뭐 애인인지 그냥 낄낄거리고 웃고 막 그러면서 빨리 다 하고 거기에다 돈은 뭐 포인트를 써가지고 훨씬 싸게 했다 이런 얘기하고 돈은 돈대로 들고 시간은 시간대로 들고 못하고 오는 그런 것들. 세상 이렇게 빨리 변합니다. 그리고 부모님들 세상 지식 다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래도 부모님은 부모님이십니다. 부모님의 자리에 무겁고 중하게 부모님을 거기에 모셔두고 생각 한번 바꿔보시죠. 황제, 폐하, 황후, 마마를 모시고 나간다. 그러면 나는 뭐 종이냐? 아니요. 그렇게 다니면 우리 왕이시고 왕후입니다. 왕자고 공주입니다. 모처럼 모시고 가면서 황제, 폐하는 가만히 계십시오. 왕이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서로 하면서 그렇게 모시고 지낼 수 있는 것. 부모님을 자세에 있어서 못 따라가는 것 당연한데 나중에 우리는 잘하나 보십시오. 여전히 똑같은 대우를 받을 터인데 보고 들은 대로 자녀 손들이 할 터인데 부모님 중히 여겨서 자세가 듣는 자세, 중히 여기는 자세, 경청하는 자세여야만 되겠습니다. 그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두 번째, 매우 민감한데 그래도 제가 말을 해야 되겠습니다. 경제적인 겁니다. 경제적인 면에서 부모님들 은퇴하시면 아무래도 정기적 소득이 없고 은퇴하시기 전이어도 우리 부모님들은 희생을 희생으로 여기지 않고 모든 걸 들여서 자녀를 키우는데 쓰셨던 사람들입니다. 이게 도박 용어로 안 좋죠. 올인이라고 합니다. 자신 돌보지 않고 있는 것 다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남은 게 없습니다. 이런 부모님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는데 많이 어렵습니다. 근데 거꾸로 이 돈이라는 게 금전이라는 게 매우 미묘해서 부모가 돈이 많아도 문제고 돈이 없어도 문제입니다. 부모가 돈이 많으면 자녀들 간에 유산 상속 때문에 싸워요. 안 그럴 것 같은데 그렇게 되는 경우가 더 많다는 걸 압니다. 그것이 얼마나 서로에게 좋은 의익 다 깨어놓는 건지, 유산 그게 뭔지. 어쩌면 부모님 살아계실 때 달라고 얘기하는 그런 더 경우도 있습니다. 상황은 잘 모르지만. 또 부모님이 재산이 없으면 없는 것 때문에 살아야 되는데 그 어렵게 사시니까 그거 어떻게 해요? 도와야는 되는데 사실 또 보면 이렇게 넉넉하게 이렇게 사는 것도 우리도 아니지 않습니까? 빠듯하게 살아요. 정말 하루 벌어 하루 사는 건 아닐지라도 한 달 사는 삶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아요. 자녀 한둘 낳고도 자녀 양육하고 키우는 게 쉽지 않은 것처럼 물가는 올라가고 쉽지 않은 삶 속에서 재정이 상한 뻔한 건데 여기에 부모님 모셔야 되는 이런 일로 부부간에 다툼이 있죠. 뻔한 살림에 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저는 이런 제안을 해봅니다. 제안입니다. 이 성경적인 건 성경에 하라 하지 말라는 아니니까 사도 바울 제안처럼 제 제안을 해봅니다. 우선 하나님 앞과 신앙 양심 앞에서 그리고 또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서 울고 후회가 좀 적도록 다 돌아가시면 죄인이고 아쉬운 것밖에 없는데 돌아가시고 나서 후회가 좀 적도록 그런 마음을 갖고 우리가 대비해야 될 게 있습니다. 준비해야 될 게 있는데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정직한 것하고 또 하나는 욕심을 좀 버리는 겁니다. 정직한 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물질이 암만 벌면 많이 벌면 뭐 필요 없겠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꼭 필요한 것과 원하는 것을 좀 나누어 볼 수 있으면 이게 어렵죠. 안 필요한 게 어디 있어요? 이래서 필요하고 저래서 필요하고 근데 정말 이거 없으면 죽겠다 싶은 것들을 우선으로 해서 필요한 것과 또 조금 나중에 해도 될 일들 사람들 눈치 보고 시대 따라가지 않고 그런 것에 좀 뻔뻔해지고 지낼 수 있는 것들로 해서 꼭 필요한 것과 필요하고 원하지만 조금 늦출 수 있는 것들 좀 구분하는 것들 바로 그것이 좀 있으면 좋겠다 하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목적이 있으면
그렇게 사는 게 부끄럽지 않습니다. 제가 경험한 게 이거여서 그냥 말씀드립니다. 영국 유학하는 동안 돈 없이 살았어요. 없이 살아도 은혜로 살았는데 애들 데리고 다니면 이제 방학 되면 거기 이제 영국 부모들이 얘기합니다. 방학 때 어디 갈 거냐? 뭐 스페인 간다, 어디 간다 할 때 저는 당당하게 얘기해요. 난 방콕 간다. 난 방글라데시 간다. 좋은 데 간대. 속으로 방콕은 방에 콕 처박혀 있는 거고 방글라데시 방 굴러다니는 거라고. 가긴 어디 가요? 갈 데가 어디 있어요? 방 굴러다니고 방 콕 처박혀 있으면 되는 거지. 그래도 저는 부끄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목적이 있으니까. 내 삶은 여기서 시간 날 때마다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유의하고 지내는 게 아니라 얼른 마치고 내가 한국 돌아가는 게 목적이에요. 부끄럽지 않았어요. 옷을 어떻게 입든 뭘 먹든 괜찮아요. 그게 목적이 아니니까. 정말 우리 기독교인의 삶의 목적은 순례자 아닙니까? 천국을 바라보고 그런 삶이면 이 땅에서 다른 사람들이 또 친구들이 동료들이 뭐라고 하든지 뭐 생각이 다르고 삶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니까 뭐 그러려고 하고 나는 내가 중요시 여기는 가치관을 따라 내가 중요시 여기는 걸 따라 부끄럽지 않고 그렇게 살면 되는 거고 당당합니다. 부끄럽지 않았어요. 조금도 부끄럽지 않았어요. 그렇게 살면 되는 거고 대신에 그렇게 되어진 걸 가지고 부모님을 공개하는데 부모님을 높이는 데 사용을 하는데 여기서도 좀 지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뭐냐면 정직이라는 거. 이 부모님도 또 자녀를 키워놨으면 좀 바람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또 사는 게 어려우시니 아무래도 자녀밖에 없고 그런데 자녀의 삶 빠듯한 것에 대한 것에 우리 알려드리고 우리 수입이 이렇게 되고 이렇게 지내서 여기까지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하고 여기에서 서로 나누고 부모님 할 수 있는 그 정도 범위를 제한하고 알려드리는 것. 근데 일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는데 별로 공감을 안 하는 게 요즘에 자기 통장 부부 사이에도 다 비밀로 하는데 수익과 소득을 어떻게 다 나눠주겠냐 뭐 알아서 하십시오. 그러나 제가 드린 요지는 그겁니다. 부모님이 충분히 이해하십니다. 충분히 이해하십니다. 오히려 지금이라도 있으면 더 주고 싶어 하시는 게 부모님이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어떻게 방법이 없어서 조금씩 그래도 자녀로서 해야 될 도리를 좀 할 수 있는데 더 잘하고 싶은데 현재 형편이 이런 것 내 마음에도 양심에 덜 거리끼고 부모님께도 그냥 드릴 수 있도록 내 형편 말씀드리고 이렇게 하면 충분히 서로 오해 안 하고 금전적인 것 때문에 어렵지 않을까 싶어서 전 두 가지 정직함과 그리고 하나 욕심 조금 줄이는 거 그러면 되겠다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 이건 가장 근본적인 건데 부모님께 효도하는 건 달리 있지 않습니다. 자녀 예수 믿으면 됩니다. 믿습니까? 대답이 이건 아멘을 돼. 자녀들이 부모님께 효도하는 방법은 예수 믿으면 됩니다. 믿습니까? 이건 아멘입니다. 딴 데는 그래도 예수 믿는 부모님 바라는 거 정말 없어요. 예수 믿으면 돼요. 예수 믿으면 돼요. 교회 잘 다니고 뭐 세상적으로 어떻게 되든 봉사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잘 살려고 하고 이러는 거 예수 믿는 거 돼요. 예수 믿었기 때문에 부부간에 싸우지 말고 형제간에 화목하고 집에서 싸우고 부모님 앞에 싸우지 마세요. 부모님 앞에 가서 싸우지 말고 서로 고자질하고 서로 뭐 하지 말고 그 앞에 가서는 얼굴 다 털고 좋은 척하고 그리고 형제 간에도 평상시에 전화 연락도 하고 화목한 모습 보여주면 맛있는 건 못 먹어도 배부릅니다. 내 자녀들이 부부간에 사랑하고 화목하고 형제 자매 간에 의좋고 서로 그냥 있는 거 나눠 살고 서로 위하고 그러면 풍족하고 넉넉하죠. 예수 잘 믿는 게 효도예요. 예수 잘 믿는 거. 그래서 위에 계신 우리 자녀 세대분 효도하십니다. 효도하시고 이런 모습으로 우리 자녀들 세대가 믿음으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마지막은 정말 쉽지 않은데 건강입니다. 건강. 부모님 건강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걱정하면 부모님이 거꾸로 자녀 걱정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 시간이 조금 있으시잖아요. 기독교 방송 트는 것 외에 뉴스 보는 것 외에 건강에 대한 게 맨날 나오니까 그냥
우리 부모님들은 다 의학 박사세요. 양의학 박사, 한의학 박사, 거기다가 민간 신앙까지 다 해가지고 가면 뭐 먹지 마라, 뭐 좋다, 뭐 먹었냐, 뭐 이렇게 하고 뭐 저보고 하는 얘기는 복부 비만이 제일 나쁘대더라, 뭐 이런 얘기하고 계속 얘기해 주시. 그거대로 살면 초능력자 되겠어요. 이렇게 건강에 대한 건데 우리도 건강 잘 유의하는 게 우리 필요한데 우리 부모님 건강 나이 드셔서 약하시니까 특별한 병이 있어서 병원 가서 고치기도 하는데 그거 말고도 안 좋은 게 있더라고요. 뭐냐면 아프셔서 병원 가서 정말 이것저것 검사 다 합니다. 엑스레이 찍고 CT 찍고 다 했는데 하는 말이 괜찮아요. 별일 없어요. 자녀들은 마음 놓으는데 부모님은 와요. 그래도 아파. 그래도 아파. 어떻게? 정말 대책이 하고 방법이 없는데.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때 되게 젊은 의사들이나 뭐 그런 얘기해요. 나이 드셔서 그래요. 맞는 말인데 그런 말은 정말 절망스러워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잘 모르겠습니다. 현대의학으로는 다 알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럴 터인데 나중에 조금 더 현대의학이 발달해서 좋은 약도 나오고 그러면 아실 때 저희가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모든 걸 아는 것처럼 노인이셔서 그러니까 방법 없어요. 어떻게 사시라고. 그래서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한때 그 IMF 때 그 아주 재유행됐던 노래가 있습니다.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아주 위로가 많이 되잖아요. 힘들 때 자녀들, 손주들이 노래 불러주는 거. 감동 있고 노래됩니다. 근데 저는 거꾸로. 그래서 어쩌라고. 실제적인 문제는 해결이 하나도 안 되는데 마음의 위로는 받지만 실제적으로 이 말 듣는다고 건강이 회복되는 건 아닌데 그런데 저는 이 생각하다가 하나님이 주셨다고 섬기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의 부모님들은 하나님이 돌보시고 계신다. 왜냐하면 여기 자녀를 다 키우셔서 알지만 자녀를 정성으로 최선을 다해 키우셔도 부모가 잘 키워서 자녀 건강을 잘한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시마다 때마다 지켜주셨고 돌봐주셔서 자녀들 모든 것에서 지켜주셨던 것처럼 우리 부모님이 열심히 잘 모시고 공교하고 다 그래도 밤새 안녕이고 돌아서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가운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하나님이 붙들어주세요. 천사를 통해 지켜주세요. 우리 그렇게 믿고 그래서 특별히 믿음의 자녀가 굉장히 복 있는 가정입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고 딸이고 자녀 이혼이 우리가 최선을 다한다 한들 얼마나 하겠습니까? 하나님 천사를 붙여주셔서 시마다 때마다 붙여주시고 지팡이 되어주시고 막아주시고 보호하신 은혜가 있어야 되겠사오니 하나님 지켜주옵소서. 지금까지 그리하신 줄 믿습니다. 내가 한 것 외에 하나님 도와주신 거 아닙니다. 하나님 늘 하시다가 어떤 부분을 우리를 통하여서 어머니를 아버지를 도울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어요. 그래야 한번 얼굴도 보고 그래야 한 번 더 가까이 할 수 있어서 그 나머지는 다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생명을 바쳐주시고 성령이 동행하여 주시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 이런 아버지 어머니를 위하여 날마다 간구하여서 언젠간 가시겠죠. 그러나 가시기 전까지 건강하시고 가실 때 고통 없이 가시고 그리고 자녀들에게 복 주셔서 마음만큼 원하는 만큼 아쉬움 적게 부모님 잘 섬길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하나님이 지키시고 돌봐 주시고 기도하는 게 우리의 특권입니다. 이런 마음 갖고 우리 예수 믿는 가정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맡겨서 하나님 돌보시는 것들을 날마다 체험하고 사는 복된 모든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